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이 도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시킨 것과도 같은 것이죠. 광야의 훈련 학교에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고 단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연단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단련되어야 하는가? 어떤 부분이 성숙되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다윗의 광야 학교를 함께 살피면서 적용점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야 될 부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용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씩 또는 한두 개씩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설교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한 메시지를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 적용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살필 것입니다. 설교의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때 도망을 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데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멀리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것은 블레셋으로 망명할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 이스라엘의 좁은 땅덩이 안에서 도망 다닐 수 있겠어요? 계속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와중에 전장인 20장에서 요나단을 만나 그 작별의 시간을 가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인 21장으로 넘어와서는 높당에 있는 성소를 경유합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은 후에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망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1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높당에 있는 성소에 간 이야기,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들어간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높당, 이 높이 당시 성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성소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여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이곳에 도착한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당히 초췌했을 것입니다. 그는 허겁지겁 도망친 상태이고, 또 며칠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색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이렇게 나오죠. 또 어찌하여,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초췌한 모습으로 또 불쑥 찾아왔기 때문에, 또 왔을 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것을 보며 당황하는 것이죠. 그래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선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음식, 떡을 주고요, 또 무기,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당시 성소에 이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무기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하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 무기를 얻기 위해서 성소를 경유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또 왕의 사위이죠. 그런데 이제는 노숙자 차림의 도망자가 되었으니 너무나도 그 모습이 처량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읍이 있잖아요. 이 중에 가드 지역,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예상을 하며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을까?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 이들이 혹 나를 맞아주지는 않을까? 나의 망명을, 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 아기스가 왕 이름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딱 보고 저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것에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정말로 유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옆나라 블레셋까지도 잘 알려진 메가 히트송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나온 캐릭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장하기도 어렵답니다. 줄을 꽤나 서야 된대요.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K-팝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옆나라 블레셋까지는 유명했던 그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가드의 그 신하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런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그 땅의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의 명성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저의를 의심하는 것이죠. 스파이 아닌가? 와서 이 블레셋 땅을 전복시키고 그대로 정복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다윗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미친 척 하는 것이죠. 침을 막 흘리고 대문을 긁으면서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왜 이런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도망자, 노숙자에 이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미친 자까지 가는 것이죠. 그는 원래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군대 장관, 그리고 왕의 사위. 그런데 쭉 떨어지는데 그 낙폭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크다면 인간은 견디기가 힘든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렵죠.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떨어지는 나락의 끝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찬송이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내가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초입이고 이제 중간기를 거쳐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고난에 찌들어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 살았지만 고난에 눌려 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거기에 눌려 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좀 전에 읽었던 시편 34편 1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항상 찬송하리이다. 항상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다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찬송해 왔고 앞으로도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아니던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을 찬송해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앞길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강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어디 있어요? 그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고난에 집중하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영적인 수준으로 넘어갈 때 우린 영성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윗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다윗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39편 19절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시련이 있다는 이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런 시련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의로움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은 아니죠.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안 살면 시련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손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윗은요, 고난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곤고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쫓겨다니잖아요. 블레셋까지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죽을 위기를 넘기며 미친 척하면서 겨우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보면 다 부족합니다.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지 않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일어날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산성의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고난 속에서의 찬송시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찬송시.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연단을 받아야 할까? 어떤 성숙에 들어가야 할까? 그것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적용점으로 가져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사랑의 열매를 검색해 보니까 사회복지 모금 기관인 사랑의 열매, 그 단체 이야기만 쭉 나오더라고요. 몇 페이지 동안 다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너무나도 귀한데 한 가지 좀 아쉬웠어요. 정말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3개씩 끊어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외우기가 쉽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구절에서 첫 번째 특징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 단수,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뒤에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 부분이 복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들은 하면서 복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단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위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딱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귀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테니 너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너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들입니다. 마치 포도송이 하나에 여러 알이 달린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의 삶에 9가지의 알이 열매가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부분에서 연단과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런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랑이 없는 희락, 사랑이 없는 화평이라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가짜예요.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 사랑이 없는 자비, 사랑이 없는 충성,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희락은 위선이 되고 사랑 없는 화평은 거짓 평화죠. 그리고 사랑 없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기쁨은 희락이죠. 기쁨은 사랑이 기뻐하는 것이고, 화평은 사랑이 안식하는 것이며, 오래 참음은 사랑이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봉사를 해도 형식적인 것이고,
또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때로 강압적으로 흐르는 것이고, 사랑이 없이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식 자랑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랑의 특성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그 특성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랍니다. 우리 5절은 같이 읽을까요?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무례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뜻하죠. 그래서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례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의를 세우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막말을 주고받고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초점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함께, 우리, 여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 내 만족, 내 인정이 아니라 함께 상대방의 필요를 돌보는 것, 살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의와 존중으로,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절묘한데요, 12장은 은사장이에요. 14장은 은사 활용장입니다. 그 사이에 탁 사랑장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의 목록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면서 13장 1절에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은사 활용,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타인 사랑. 타인 사랑이 뭐예요? 존중, 용납, 격려와 위로, 권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연단 과정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받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훈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며 성화의 길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모든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